예, 감사합니다. 어떻든 예배 시간이지만 예. 예,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소문난 잔치에 어떻다고요? 그래서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걸러 들으시면 되고, 예, 또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또 이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뭡니까? 도구예요, 도구. 우리는 도구예요. 그죠? 그래서 영광 받으셔야 될 한 분이 딱 있다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 부산에 친구가 있는데, 우리 친구 와이프지요. 아내 되는 사모님이 우리 이 목사님을 전도하셨대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이 목사님 어린 시절에 동네 뛰어노는 우리 이 목사님 형제를 우리 친구 목사 사모님이 나이가 몇 살 더 많겠죠. 그러니까 60대 아주 한 후반 되는데 사모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 형제를 전도해가 이제 형제간의 목사예요. 아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 당시 어린 시절 어린아이 동네 뛰노는 아이를 전도했을 때는 뭐 별로 그런데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숨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전도했는데 수십 년 전에 우리 형제간에 둘 다 목사가 되어 계셔요. 한 분은 우리 개척하신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일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교회에 또 과거에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자면은 2003년도에 제가 이 교회 처음 한번 돌아봤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 때 그때 우리 배 목사님을 계실 때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지나온 50년, 앞으로 50년 뭐 이런 현수말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예배당에 들어보고 23년여 만에 우리 이 교회에 이제 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떻든 뜻깊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설교를 통해서나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곁에 계신 분들에게 사설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변이 예수님 변도 답니다. 놀라신다, 그죠? 예수님 많이 있는데 예수님 변듯하다 그러니까, 그죠? 또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이때는 여러분 칭호를 호칭을 아시잖아요. 장로님 같으면 장로님부터 당신 가면 그렇잖아요. 아빠도 앉고 엄마도 앉았는데 물론 뭐 영어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당신 가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그 직분을 아시면은 어르신 같으면 어르신을 변이 예수님 변듯합니다. 장로님 변이 예수님 변듯하다. 시작. 예. 또 한 번 더 해주실까요? 아무리 봐도 저보다 낫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최고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시간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은 사도행 1장 8절이죠. 사도행 1장 8절이 바로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뭐 화면 안 떴어도 외우시겠죠? 오직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또 어디로부터입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그 다음이고요.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나오죠. 네 곳이 나와요. 그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유대로, 온 유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이라고 말하는 곳으로 어떻게 이 주의 복음이 흘러갔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성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성경을 볼 때 인물 중심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지명 중심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명 중심으로.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지명 중심으로 본다면은 우리 2장부터 보시면은 성령이 임해서 7장까지 보시면은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8장부터 오늘 본문 앞쪽까지입니다. 11장 18절까지 보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1장 19절부터 해서 마지막 28장 31절까지는 뭐라고요? 땅끝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은 본문의 시작이 대단한 시작이구나. 땅끝을 향하여 시작하는 딱 9절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 교회가 소개되는데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예요. 저는 우리 32년 전에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개척할 때에 우리 성방교회가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또 사랑의 공동체라 그럴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방교회가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이 공동체성이 우리 성광교회 안에 심겨져서 자라갔으면 좋겠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의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랑의 공동체. 선교 전도 그럴 때는 안디옥이 떠올랐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방 땅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 때 30수년 전에 우리 동기들이나 선배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예안교회라고 들었어요. 예안교회. 예자는 뭘까요? 예루살렘, 예수님도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은 뭘까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길 소망을 담아서 예안교회라는 이름이 들이 요즘은 워낙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름 지을 정도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좀 본받고 싶다. 안디옥 교회 선교, 전도적인 그런 것을 좀 본받고 싶다. 이렇게 했더랬죠. 오늘 어떻든 본문에 소개되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BCD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인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 세 가지로 좀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로.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는 큰 관점에서 이방 선교의 전초지 역할을 하게 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여기는 우리 앞쪽부터 좀 보시면 좋아요. 자, 성경을 펴지는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1장 8절 가운데 어디만 묶여있어요? 예루살렘에 묶여있어요.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성은 있는데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5장까지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흩어지라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나가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순교가 일어나고 바울이기 전에 사울일 때 그런 큰 박해자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환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환난 때문에 이제 흩어진 자들이 오늘 19절이 시작이 나와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이 뜨신다면 글씨가 좀 작은데 여러분은 크게 보이겠죠? 자,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뭡니까?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화면 뜨지 않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정확하게 8장 1절에 보면은 이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똘똘 뭉쳐서 공동체 생활하던 이들, 사랑의 공동체는 있었지만은 선교, 복음적인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기대에는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셔서 이 환난 때문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져 어디로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8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본문에 이 흩어진 자들이 자, 환난으로 말미암아 19절을 보시면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누구냐? 초대 교회의 중심 인물들인 사도들은 아닙니다.
8장 1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은 아니고 흩어진 자는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평범한 성도들이에요. 큰 박해라는 환란으로 흩어진 평범한 성도된 이들이 이방 전도의 전초병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의 황금 시기, 황금기는 박해 시대였다는 거. 박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만 받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름 있는 자도 사용하시지만 이름 없는 자도 사용하신다. 근데요,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 이름이 들춰진 이름도 있지만은 감추어진 이름이 많아. 청도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가 심호하는 교회도 아이들부터 해서 이제 조금 성장해가지고 한 500여 명 되거든요. 아이들부터 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는데 이름이 드러난 장로님들로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더라. 때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 무명의 성도라 그러잖아요. 무대 전면에 나서는 사람을도 쓰시지만은 무대 전면 뒤에 나서지 않고 무대 뒤에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 흩어진 자들이 누구냐? 사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은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그들이 나가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렇다면은 청도 중앙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도 때로는 모르실 수 있는, 저도 우리 교회도 내가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모른다마는 무명으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알아? 밝히기를 꺼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보면요, 드러난 이름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이름 자체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도구, 사랑의 도구, 선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흩어진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함을 어디까지요? 성경 19절 하반절에 베네게바, 구브로와 오늘 본문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죠. 물론 전도 대상자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이죠. 자, 유대인에게만 전한 건 아니면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도 보십시오. 몇 사람이라 그래. 이 몇 사람이라는 원문은요, 어떤 사람, 누군가 이래 되겠어요. 소수의 사람도 의미하지만 우리 성경대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은 어디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베네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래서 안디옥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몇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이름 없는 사람이, 소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대단한 사람만 쓰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게 된 배경이, 목사님은 그래도 동네 뛰어놀다가 어린 시절을 믿으셨지만 저는 청년기 됐어. 손에 장애를 입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든요.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아예 예수가 믿지 않는 집에서, 아버님은 풍수, 아버님 외삼촌은 유명한 풍수 지리학자, 얼마 전에 고인됐어요. 외삼촌하고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 8남매에 우리 할머니는 맞이고 그 외삼촌은 밑에서 7번째이기 때문에 유명한 분입니다. 풍수 지리학자로. 이준기라는 이름인데, 다음에 호가 남원입니다. 남원 이준기 치면 얼굴 떠요, 그 어른이. 유명한 풍수 지리학자,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충북대학교 고대 풍수 지리학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아버님이 전수를 받아서 풍수, 지관이라 그러죠. 묘토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제가 사형제에, 그 집이라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집인데, 그죠? 사형제에 맞이로 태어났어요. 복음의 불모지,
제사, 묘사, 우상 숭배하는 집에 내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처음 예수 내 한 사람 믿을 때에 별거 아니다 싶었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형제가 다 예수 믿고 우리 제수씨 3명이 다 우리 아내는 뭐 사모니까 안 믿을 리 없겠죠. 그죠? 믿고 집집마다 남매 우리는 형제입니다. 8명 조카들 6명 우리 아들 2 다 예수 믿고 저 큰아들은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자기 아들님이 데리고 저 손자를 데리고 저 와이프하고 해외 장기 선교로 나가서 동남아 말레이시아 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예수 믿게 하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머니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아버님 고인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살아계세요. 다 했습니다. 가족 전체 구원이 이루어요.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몇 사람, 어떤 사람, 누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누군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미 그런 분이 되어 계시고 혹시 아직 이런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가족들 부르심으로 통하여서 본문에 나타난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대소가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한 결과를 보십시오. 자, 우리 참 21절이 중요해요.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설교를 위해서 이제 설교 온 거 있는 내용을 개인 기도 시간에 묵상하는데 주의 손이 떠올랐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라는 몇 차례 나오죠. 에스라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와요. 주의 손의 도우심, 주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그 몇 번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전도는 몇 사람이 했는데 몇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몇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전도의 결실, 열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른 메시지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로 뭐 말을 잘해서 뭐 상대를 감화시킬 만한 어떤 뭐 친화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정확한 복음만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데 그 결과는 누가 주신단 말입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나면 우리는 누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에베소 1장 4절처럼 창세전에 누구를 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택한 자니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지만은 전하는 것은 우리 입술이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누가 거두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일은 없다. 목사가 개척을 해서 좀 성장하고 부흥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날 일은 없다. 사람의 이름은 사람에게 각인되는 것이 아니고 서임받은 도구로 서임받았으면 끝난 거고 결국 남아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만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의 끝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서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입장에서 경상 땅에 개척해서 우리 가족이 출발해서 이 교회 이름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없는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웠단 말은 건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가 생기고 교회당이 생긴 거예요. 교회당과 교회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교회당도 허락하시고 이래서 세워졌단 말이죠. 그럼 누가 세우신 겁니까? 주의 손이 도우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우리 교회도 그만큼 몰려온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강단에서 어떻게 해서 안 해요. 내가가 아니에요. 주가 주님이 이때는 아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주님이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 잘하는 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끝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로다? 은혜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이후에 제가 이거 따라하자고 많이 그랬어요. 성광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목사입니까? 돈 많은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재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심지어 막 표를 붙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막 글을 붙였어요.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여러 환경들이 있잖아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산, 재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재산 목록 1호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청도중앙성도 여러분들이요, 흘러가는 소리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한번 멘트 넣었다, 어떤 구절 하나 인용하는구나, 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거둬버리면은 흔히 시체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중단해 보세요. 저도 운전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운전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운전하거든요. 순간순간 느껴요. 물론 아직 과태료 한 번도 안 물었어요. 4년 5년 운전하면서. 경산에 이런 사람 잘 없다 하더라고요. 국가에 헌신한 일이 없어 내가. 아직 딱지 하나 안 먹었거든요. 여기 오는 길에도 70km 달리라면 뭐 고지고대로 70km 옵니다. 80km면 80km 오고 뒤에 차야 뭐 빽빽거리도 말도 네가 알아서 지나가라. 난 내 길로 간다. 마이웨이. 다 오니까 뭐 순경 있다고 새벽이라고 신호등 위반 없어요. 사람 있든 없든 나는 고지고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35년형 운전하면서 아직 없는데, 그러나 요거를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붙들고 계신다. 운전대를 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이 차를 덮어주시고 저로 인하여나 상대방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했다고 사고 안 났다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천천히 해도 상대방이 오가 박아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단어를 딱 떠올리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내 된 건 나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근성으로 안 읽으시겠지만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때로는 한 구절에 딱 부딪혀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요. 눈물 흘리고 앉아가 있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와가지고 성경 더 많이 못 읽는 거예요. 정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구절이 딱 걸려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왜 사랑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내가 한 것 없는데, 내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의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일방적인 은혜란 말이죠. 그 긍휼과 자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뭐가 있길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성으로 편지를 쓴 거 아이들하니까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오늘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억하고 사셨지만은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큰 재산인지, 가장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3분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9분 남았어요. 30분 안에 마치려고. 그래도 할 건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요. 청도중앙도 왜 제가 아느냐면은 청도중앙에 부목사로 계셨던 최성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 2대 목사로 와 계셔요. 그럼 연결이 좀 되겠죠. 연결고리가 이제 최성훈이를 우리 알지?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상림동이죠. 대구대 들어가다 거기에. 처음 개척했을 때 1대 목사님은 다른 분이었는데 2대 목사로 최성은 목사님 와 계셔요.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이 인품이 목사님인데 닮은 것 같아. 몇 년 있었는지 난 몰라도 닮은 것 같아. 뒤에 인품 나옵니다만 본문 뒤에 청도 중앙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야기, 전도 이야기 여러 차례 하셨어요. 자기 부모에서 전도하러 나간 이야기, 네, 이웃 사랑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알아요. 목사님하고는 많이 물은 적은 없어요. 알아요. 최석은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부터 노방전도, 축호전도, 그죠? 그 다음에 1:1 양육. 제가 이 개척 시작하고부터 성경 공부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신방할 교인이 있어야 내가 신방하지. 교인이 없는데 그 전도로 나가야 되죠. 참 발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 수요 예배부터 해서 주일 오시면 그냥 돌려버리지 않았어요. 무조건 동네 한 바퀴 돕니다. 땅 밟기 한 것처럼. 영남대 앞에 있을 때는요, 영남대 앞에 신호등 한번 건너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건너는지. 거기 가서 전도지. 뭐 시간은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그냥 뿌리는 거야. 수요에 마치고 뿌리고 주일 오후에 마치고 나면 장로님들과 사사시 동네 뒤집고 뭐 합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몇 사람이 구련의 몇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야. 이름 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열매를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교회 부흥 성장의 도구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거는 아시죠? 교회 부흥의 도구는 아니다. 단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교회에 이제 부흥에 그러면 되기도 하겠죠. 오셔서 자리 채워주시고 한 명 늘어나니까. 근데 전도하는 근본 목적은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의 가치에 있습니다.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데 바로 성경 구절입니다. 왜 전도해야 돼?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 기뻐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향한 전도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 전도에 대한 열매는 청도 중앙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에 열매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모든 교회가 딸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넘어갈까요? 두 번째,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다. 이 본문을 제가 보니까요. 사실 누가 소개됩니까?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이 교회 지도자라 간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 난리 났다. 그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고 뭐 부흥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누굴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여기 눌러 앉은 거예요. 지도자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된 거예요. 지도자로 바나바를 파송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문맥상 보시면요.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요 대목 영적인 사람이다. 자, 저도 오늘 실수를 하나 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셌거든요. 내 자신이죠. 몇 명 정도 오늘 모이셨나? 찬양 부르면서 곁눈질로 100몇십 명 되시나? 순간적으로 놀라서 회개했습니다. 네가 왜 머리 세우고 있나? 여기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봐야 되는데 이게 설교하러 와가지고 내가 숫자 세우고 있는 거야. 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그대로 주님이 보실 때, 야, 네 오늘 이거 23절 그 설교 본문에 있네. 바나바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 봤다 그러는데 너는 여기 성도 중앙교회 하나님의 은혜 성령 임재 이거 안 보이나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머리 한번 흔들고 이게 목사예요. 뭐 별 수 없어. 목사가 뭐 은혜 충만하다고 뭐 천사 택도 없는 소리다. 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보통 목사님들 다 그럴 거야. 또 앉아가지고 얼마나 멋있어. 연령대 한번 보고 구성원들이 젊으시나 연세 드신 분이가 이거 다 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면 그거 봐야 되는데
물론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이거를 말한 거예요.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여기에 바나바가 눈이 빡 떠 있은 거예요. 뭐지 이거 여기에? 사실은 목사가 그 가정에 신방을 제가 갑니다. 새 집에 아파트 누가 신혼부부든지 누가 집사가 갔으면은 그 집이 잘 빠졌다. 방 구조 좋으네. 방이 넓네. 안방이 어떠네. 마루가 어떠네. 이것도 좋지만은 그 가정에 이만 뭘 봐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봐야 된다. 자, 답이 나왔어요. 이래 되면 그죠? 이래 되면 답이 나왔어요. 우리 이런 좀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육으로 보고 육으로 다 해석하고 아니에요. 집 위치 좋으네. 앞으로 집값 좀 올라가겠네. 몇 년 뒤 되면은 뭐 학군이 좋으네. 그건 일반인이 다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쪽보다는 하나님 은혜가 이 가정에 있는 이 교회에 딱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예배 속에 그렇죠. 예. 자 넘어가 봅시다. 여기 24절 상반절에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다. 참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죠. 착한 사람. 성품이나 기질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에베소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행실을 빛에 합당한 열매, 빛이라 그랬죠. 이 열매는 어떻게 해요? 착함이 가장 먼저 나와요. 어려움과 진실함이다. 오늘 바나바 착한 사람이라고 쓰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에베소 5장 9절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 설교를 내 마음 놓고 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 내가 많이 경험 안 해봤지만 인품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 아니죠? 예. 더 크게 예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인품이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하잖아요. 야,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목회자 세계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인품이 목회를 한다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장기 목회하려면 뭐 하나님 은혜는 당연한 거고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기 힘든데 실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 그럴 때 저는 도덕성이라 그럽니다.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24절에 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에게 이 도덕성과 영성이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출애굽기 우리 18장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뽑을 때에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곧 있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저는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1000부장부터 뽑을 때에 영성과 도덕성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님들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영성, 칭찬받는 사람, 도덕성.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 중직자나 목회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두 가지 성이 있다면 영성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되면 뭐한다? 좋겠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십시오. 청도 중앙교회에 세워진 일꾼들부터 해서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이 이 도덕성과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이 교회 지도자,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니까 큰 무리가 더해질 때 넘어갑니다. 우리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또요. 25절, 26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울을 찾아가 동력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있는 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래 여러분 교회 일을 저는 목회 속에요. 혼자는 일 잘하시는데 어떤 분은 둘이 같이 일을 못 하셔. 제가 우리 개척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서도 성향상 그럴 분도 있겠다 싶지만은 참 힘들더라고요. 둘이 일을 못해. 혼자는 잘하시는데. 근데 교회는 혼자도 잘하셔야 되지만 할 사람 없으면 혼자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같이 일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참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바나바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래서 참 좋은 지도자예요. 사울 그 당시 우리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사울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가르치는 사이가 했죠. 26절 하반절에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뭐했다?
받았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여러 가지로 겸비한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이런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그 땅, 그 사회, 이방 사회에 알려진 거예요. 이걸 과거에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었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린다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표를 냈단 말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다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 그리고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 말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이웃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 27절에서 30절에 우리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태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빠졌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웃의 고난에 뭡니까? 모금을 해서 구제금을 보내줬어요. 그런 교회예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우리 성광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구남 같은 교회가 되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성 쌓는 교회가 아니고 길 닦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외치고 하나 거울형 좋지만은 창문형 교회가 되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개척할 때부터 뒤로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했는지요. 우리 성광교회가 거울형이 돼서 우리 교회만 쳐다보면 안 된다. 창문형이 돼서 창밖의 세계를 좀 보자.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창문형이. 여러분 집만 거울만 쳐다보고 여러분 방문 딱 닫아놓고 우리 집만 내 새끼, 내 자녀, 내 손자, 내 손녀. 이 거울형이에요. 청도 중앙교회가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창문형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창문형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구제금을 보내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태동한 지 얼마나 안 되지만은 이런 교회예요. 거울형 넘어서서 창문형 교회. 창밖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파송 선교사가 3분이고요. 우리 단독. 공동 파송이 1분 있고요. 협력 후원이 33군데 정도 할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달에 자동 이체로만 나가는 게 거의 1200 가깝습니다. 한 달에요. 안 놀라시네. 이제 워낙 많이 하셔서. 1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파송 선교수에 뭐 차도 사준다든지 집도 뭐 어떻게 하든지 항공료도 대드려야 되고 그것만 나가요. 자동 이체로만 1100 얼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 왜 군소리가 우리 교인이 없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가 땅 사고 건물 짓고 차 사는 데는 빚 내는데 선교하는 데는 왜 빚을 못 내느냐? 이웃 사랑하는 데는 왜 빚을 못 내느냐? 이러면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족한 이 인간이 단임 목사로서 이런 확실한 비전과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쳤는데 장로님들부터서 따라오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종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동력자로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 최초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예요. 바나바 같은 지도자 한 6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위로자, 격려자예요. 그렇죠? 이런 지도자, 그렇죠? 영적인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동력할 줄 아는 사람, 가르치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격려자, 위로자, 그리고 이웃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여러분, 청도 중앙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 이미 70년 역사가 넘었죠. 그리고 좋은 지도자 목사님 모시고 좋은 지도자가 지금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거울형이 아니고 창문형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너무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이 자리에 계셔서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있다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다. 이 복을 받았으니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의 가장 큰 복을 받았고 교회의 복을 받았고 자손의 복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